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이렇게 이번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진
함께 만들어 가요.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항상 죄를 반복하여 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반복되어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해 첫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동일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새해 첫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우리 보통 때와 같았으면 우리 함께 모여서 끝나고 예배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매년 첫 예배 때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매해 첫 그런 예배 때마다 우리 올라온 중1 친구들을 환영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입생 환영회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올라온 신입생 중1 친구들이 누군지는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중1 친구들은 총 3명 올라왔습니다. 김재영, 그리고 이예일, 그리고 차윤지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의 동생들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시 현장에 모여서 만났을 때 우리 반갑게 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특별한 순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 우리 청소년부에 함께 해줄 선생님들께서 우리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영상 간단하게 선생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 먼저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여러분들과 청소년부를 함께할 박인성, 정나영 선생님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적었었는데요. 네, 올해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훈 선생님입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코로나19로 학교 가는 날, 거리두기, 온라인 예배 등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예수님 믿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와 기도로 더욱 힘찬 새해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중등부 조성원 선생님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손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올해도 함께하게 된 한지혜 선생님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건강 조심하고 우리 현장 예배 다시 드릴 때 다시 만나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오랜만에 선생님들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다들 건강하고 그리고 다들 집에서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 다시 모였을 때 그렇게 반갑게 기쁘게 우리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헌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는 계좌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시 모였을 때 그때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코로나도 계속 심한 상황인데 우리 다들 건강 조심해서 우리 안전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의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 아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전사님 어제 저녁에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지난주 주일 설교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전사님이 또 이번 주에는 새로 올라온 우리 중1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우리 좀 몇 주간 한 달 정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솔로몬도 살펴보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등등 다양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사 왕은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로 행했던 왕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사 왕이 왜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냐면 아사 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그리고 이방 신상을 과감하게 부숴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명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던 아사 왕에게 지난주에 어려움이 닥쳤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사 왕은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지도 않았고 다시 이방 신상을 섬기거나 이방 제단을 다시 세우거나 그러지도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엄청난 시련이 닥쳤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그마치 1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아사왕과 백성들을 치러 쳐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아사왕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신뢰했던 것에 대해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아사 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러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와서 성을 건축을 하고 백성들이 아사 왕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고 땅의 일부를 빼앗은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사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그리고 아사 왕에게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아사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고자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은 아쉽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그 은금을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바치며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지난번과 같이 도움을 주셨을 텐데 아사 왕은 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아사 왕은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를 아람 왕이 물리쳐주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난이라는 한 선지자가 아사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이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이 일로 인하여서 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말씀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뼈를 때린, 정말 뼈를 때릴 정도로 정통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그 이야기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크게 노했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가 배웠던 그 아사 왕은 이방 신상과 제단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했던,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고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지라도 다른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그리고 180도 다르게 변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은 아사 왕이 이렇게 변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39년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는데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병이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의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치료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은 단순히 병을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순한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 아사 왕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 발에 병이 든 이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운 순간, 문제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아람왕을 의지하였고 또 의원들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결국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고 자신이 노력해서 결과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사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자신의 능력과 그런 경험이 생기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순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신가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신가요? 특별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문제와 여러 어려움 앞에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뜻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내가 과거의 신앙과 믿음이 어땠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사왕도 분명 선과 정의를 행했고 그리고 100만 대군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정말 훌륭하고 믿음이 좋았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대로 결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 아사왕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사왕은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생기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점점 연륜이 생김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그리고 과거의 추억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봉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물질로 삶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사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여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의 상황을 의지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청종하며 그리고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